84년도에 처음으로 성경 신구약 66권을 한 번 읽고 그러고선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큰 기대와 또 뭔가 새로운 것이 저를 기다리고 갔던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는 뭐가 뭔지 분별을 제대로 못했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와는 설교가 너무 달라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세계적인 목사님의 설교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처음 읽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은혜를 받고 많이 놀랐기 때문에 그 중에도 어려운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까, 이해할 수 있게 설교를 할까 그런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아주 처음부터 본문을 미리 읽어보고 우선 저 나름대로 이 본문은 이런 말씀이다. 그런데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설교해서 설파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본문하고 설교는 제가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딴 얘기야. 이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잘못 이해하나 그래가지고 많은 유명한 분들의 설교나 설교집을 찾아서 보고 듣고 하면서 점점 깨달은 게 세상에는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데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짙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실제로 너무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성신학,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대를 했는데 늘 설교는 영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늘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게 산상교훈이라는 거예요. 맨날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죠. 참 많은 실망을 했죠.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듣고 하여튼 그땐 이것저것 정신없이 그러면서 점점 굳어진 게 이 세상은 지금 얘기로 하면 영성신학은 없구나. 아마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영성신학의 갈급함을 아시고 저한테 88년도에 영성신학을 계시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굳어지면서 신학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야말로 억지로 한 거죠. 겨우 신학도 신학답지 않게 잠깐 다니고선 마치고서는 났는데 교회는 그건 하려고 계약해 놓고서는 감옥 3년을 산 거예요. 이 감옥 3년 동안 창세기를 정립하게 하신 거죠. 참 지금도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성경이 이런데 난 지금까지 6년 동안 평소에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굉장히 창세기에 언급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국은 전혀 딴 얘기들이다 이게.
창세기랄 것도 없는. 그래서 3년 동안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하고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부터 여러 달 동안 기독교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창세기를 어떻게 정립했나를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딜 봐도 유대교가 정립한 창세기나 천주교가 정립한 창세기나 개신교가 정립한 창세기가 제 그 당시에 눈으로 볼 때는 창세기 신학이랄 게 없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어느 종교에서도 정립했어도 가사 창세기 1장을 정립했다는 게 한 페이지. 그건 무슨 정립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얘기 거다가 몇 개 그냥 쓴 거지. 그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놀랍다. 유대교든 어디든 창세기 신학은 없구나. 두 번째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는 감옥 안에서부터 휴곡교회로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복음서 신학으로만 목회를 했어요. 딱히 복음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점점 복음서를 정립하면서 또 놀란 거는, 아니, 그 수많은 교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기독교 교회에 복음서 신학이 없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들은 복음서 신학이라고 그래.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2000년도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2단으로 제명된 거는 실제로 논쟁에서 상대방이 말이 안 되는 거는 저는 복음서로 얘기를 하면 서신서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쪽은 복음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제가 범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제명이 됐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육신이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종교적 목회, 긍정적 사고, 뭐 이런 등등을 하는 교회들을 다 보면은 제가 보면 논리나 이치적으로는 천국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야, 다. 근데 그런 교인도 저는 지금까지 만난 교인 중에 자기가 죽고서 천국 가야 된다.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 못 봤어. 다 천국 구원을 믿고 있어. 근데 천국 구원은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3장 5절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얘기인데 구원론이 너무 많아. 그건 구원론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성경만 끌어붙인 거죠. 이게 기독교 교회다. 그야말로 지구상에는 뭐 기독교 교회다. 그렇게 할 만한 교회는 아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많은 사람이 제가 옳다고 그래도 고민할 판인데 모든 사람은 다 저건 틀린 거야. 그전엔 그런 호소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께도. 참 너무 이 복음으로 목회하는 게 제가 외롭고 고독하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전부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정립해 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제 설교를 저한테 비판하면서
토론하고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한 목회를 30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지구상에는 성경적 신학도, 성경적 복음도, 성경적 교회도 없다. 내가 이단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단이다. 물론 진리를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왜 너만 옳다고 그러냐? 그렇죠. 통계학으로 하면 그 말이 맞죠. 이 오늘 본문은 제가 정말 알튼이 빠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못 정립한 게 아니라 창세부터 감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부터 아예 정립하지 못하게 감추셨다는 거예요. 우선 본문을 보면서 알턴이 빠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뭐 지구상에 영성신학이나 창세기나 복음서나 구원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어떻게 있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분 같으면은 해놨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오픈, 다시 알릴 때까지 감추는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감춘다는 건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감출 것 같으면 안 하면 돼. 하나님은 미리 아시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픈될 때 그때 계시하시면 돼요. 그런데 창세부터 다 몽땅 감췄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선 이거부터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경적 구조예요. 여러분은 이 점을 얼마나 고민해 봤어요? 그냥 감추셨으니까 감췄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감추신 크루프터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은 긍정적으로 계시한 게 있고 부정적으로 계시한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부정으로 계시를 하셔. 긍정으로 계시하시기보다. 그래야 더 생각하고 더 정립하니까. 근데 그게 일부가 아니고 아예 창세부터 몽땅 감추셨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철저하게 따지고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감추셨느냐? 당연히 천지 창조부터 생각해야 돼요. 감추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넷째 날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지구를,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계시하실 수 있어. 또 그렇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이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가 넷째 날 천체를 창조하시면서 지구로 하여금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하실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지금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 감췄다, 크롭터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감추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게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멀어서.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기가 틀려져.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면서 창조 목적 자체도 사람의 목적이야. 그러면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제일 먼저 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러고선 전체를 다 창조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 하나님은 필요자.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고유하시면서 그 점을 생각 안 하셨으면 그건 아직 멀었어.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게. 첫날 창조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런데 천지 창조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알면 안 돼. 감추어야 돼. 그룹토야.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셨다는데 이 신학 정립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온 우주 만물이 있는 가운데 자기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할까요? 에? 물질로부터 우리가 생겼다. 우연 발생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신나는 노래학교 애들한테 그 전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그게 진화론이 맞는다고 그래서 그럼 생각해보자. 너희는 어떻게 있냐. 그들이 따져고 자꾸 올라가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사람의 뇌 물질에서 생겼다는 거야.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꼴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진화론의 가치관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창조를 숨기신 이유는 절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알면 안 돼요.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그래야 이성이 되는, 이성적이. 제가 보면은 다윈은 그 사람 신학을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의 진화론 정립에는 모순과 잘못된 게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에 비해서는 그 다윈은 많이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다른 교인들은 어떠냐? 신학을 해도 그냥 맹신맹종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은 천지 창조를 감추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성적이 되게, 생각하게.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서 이중체로 창조하시고 주체의 영과 우리 몸이 아주 물과 불처럼 왼수지가 아니라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이성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천지 창조도 똑같은 법칙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뭐 기독교는 뭐 보수신학이냐 진보냐 자유냐 그래. 이게 보수신학은 뭐 피복음이죠.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자유신학은 야 예수 피로 제사 받아도 구원받냐?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절대인 거야. 그래서 신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보수 신학자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 근데 자유 신학자들이 엄청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게 저는 자유 신학인 감리교에서 평소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신앙 좋다는 게 뭐예요? 생각 척 안 하고 맹신맹종하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예 사람은 유물사관이 되게, 생각하게, 이성적이 되게. 그렇다고 뭐 하나님 팔고 다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문제야. 뭐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 팔고선 그러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이렇게 유물사관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인간을 이중체로도 창조하신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영이 되게.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람은 이성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아주 창조의 모든 법칙이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인 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입니까?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유물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물질에서 내가 태어나고 물질이 조상, 그 외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라는 증거를 하나님하고 교제라는 거야.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너 동산 각종 실과를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을 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보여요? 근데 하나님하고 실제 교제를 했어. 지표하는 대로 바꾼 것 뿐이지. 또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도 날이 삶을 때 동산에 거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불가항력적 육적 본능뿐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물질밖에 안 보여.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인식하는 본능이 있는 거야. 그게 창조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둘 다 하나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뿐 아니에요. 아담 후손으로 셈으로 이어지는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하나님을 인식해.
하나님 보여요? 보이는 건 물질밖에 없어.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도 다 하나님이 인식해.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완전히 숨겨 감추신다게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도 인간은 이중 본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이 있다. 그걸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본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심각한 사람이야. 성경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해봐 통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냐고. 보이는 거라고는 전부 물질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숨기시냐고요? 감추시냐고요? 감추는 건 일부러 감추는 거예요. 모르게. 왜 그러시냐고요? 그건 뻔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 창조를 알면 안 돼서 그래. 우리 뭐 무조건 알면 된다? 아니에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아담과 하와가 제가 아까 가설로 정한 것처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걸 다 봐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게. 그러면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는 육도 절대고 영도 절대이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들이 천지 창조를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세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야. 왜 못하냐? 만약에 인간이 이중체가 아니고 단일체야. 동물이면은 동물은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뱉어내. 컴퓨터처럼. 근데 인간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 마음대로 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몇 달이만 가면 전혀 딴 얘기가 돼.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은 목회자 키우려고 그 고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도 다치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해요. 다 변질돼서 딴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를 전하면은 그 창조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나 목적이나 내용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유전을 못하게 하시는 게 위해서 숨기시고자 해요. 그러니까 대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더 무서운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창조가 된 모든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체계이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신비야. 뭐 신비 체험이라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예외 없이 다 고착돼. 그래서 겉으로는 다 듣는 것 같은데 안 통하는 거야.
아주 끔찍하고 무서워. 그러면 아담과 천지 창조를 구경 봤어. 그러면 두 사람 자신이 우선 이성을 다 마비되는 거죠. 신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듣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천지 창조가 유전돼서는 안 돼.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천지 창조만이 아니야.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0절,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천국 비밀의 어려운 점이야.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은 중동의 자유신학은 창세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창세기는 중동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에게도 천지 창조를 계시하신 적이 없어. 그 전에는. 근데도 천지 창조의 설화가 있어요. 왜 있어요? 인간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를 자유신학자들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포로 시절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중동의 그 여러 가지 창조 설화를 편집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무협지 같은 얘기지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로 그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르라. 그러고서는 동물 이름 짓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19절과 20절에. 그걸 예를 듭니다. 아니 돕는 배필을 지었으면 19절과 20절은 없어야지. 이 또라이지 뭐 동물 이름 돕는 배필을 지르라고 그러고선 동물 이름 짓는 게 왜 있냐. 예,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다 아셔. 너무 놀래. 그러니까 창세기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봤다 그러면은 세상이 딴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건 안 된다. 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창세부터 몽땅 크립토야. 감추셨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부터 감추신 크립토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아까도 부정적인 쪽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무리 긍정적인 성경적 신학이라도 그건 옳을 수가 없어요. 양쪽을 딱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정립해야지.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구유교회, 구유복음에 있어서는 정말 금과 옥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서부터 모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천지 창조를 계시하신 적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그걸 계시하면 안 돼. 숨겨야 돼. 감춰야 돼.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처음으로 천지 창조를 계시한 게 모세한테 한 거예요. 처음이야 그게. 이해되시죠? 이거부터 아주 명확히 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모세 5경이냐, 자유신학자들은 모세 4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바벨은 포로시를 썼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모세가 썼고 창세기 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모세 5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최초로 처음으로 또 두 번 다시 또 하신 적이 없어. 유일하게 계시하신 게 모세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계시하냐요. 지금 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 창조를 감추신 이유를 쭉 설명드린 거는 지금 모세한테 계시하는 게 어떤 것이냐를 명확하게 하시라 그래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계시했어요? 문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거나 말이나 이런 것으로 전하면 그건 가면서 변해. 얼마든지. 근데 문자는 못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더해도 지옥하고 빼도 지옥한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축자연검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한자 한자 계시하셔서 꼼짝 못하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서로 누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래도 성경에 있는 한은 누군가는 있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그렇고 항상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 절대가 아닌 사람은 그를 아예 그 신앙에 관하는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할 필요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자로 하시면서 뭐요? 여전히 모세한테도 그룹터에 감추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오픈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받아서 문자로 쓰기만 했지 창세기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문에서 감추신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 문자로 계시해서 남기셨지만은 사람은 뭐 여전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설 같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할 리가 없어. 그런데 문자로 계시하는 목적 자체가 언젠가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존해야 돼. 마치 복음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서신서가 있듯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세 4경이 있는 거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요 4경이라면 꼼짝 못하는 거냐. 문자적으로 하나도. 거기에 창세기가 실려 있는 거야. 버리지 못하게. 이해됩니까? 여전히 어떻다고요? 문자로도 감췄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천지 창조의 계시는 최초가 모세다. 유일하다. 두 번째는 문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춘 상태다. 왜 그러냐? 보존의 목적이 있다. 아시겠죠? 그것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시느냐의 문제. 어떻게 드러내신 거냐게 주님이.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움이 있어요. 우선 주님이 드러내신 것은
모세오경뿐 아니라 성경 전체죠. 그것을 본문도 비유가 아니면은 무리에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뭐예요? 천국의 비유를 실제, 그것이 비유가, 천국 비유로 하면 사람들은 그건 실제로 안 여겨요. 뭐로 여겨요? 관념. 근데 그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그걸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도 전부 감추인 상태니까 사람들은 창세기를 봐야 다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실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주의죠. 율법. 문자를 그대로 지켜야 되는, 그게 창세기를 보존하려 해서는 하나님의 의도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폐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했다. 완전히 뭐예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예로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가늠하지 말라는 뭐예요? 스칸달리조다. 아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관계성의 문제다. 이렇게 실제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셔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관념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여러분에게 확실한 게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성경은 아담 후손을 위해서 영을 계시한 거예요. 성경 영을 계시한 거지 육을 계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아담 후손은 보이는 거 육이 절대니까, 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육은 육대로, 영도 뭐로? 육으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는 영을 육으로 기록한 거를 육으로 그냥 보면은 그건 실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않았다. 그게 뭐냐 도대체. 또 창세기 3장 7절에는 눈이 밝아 버드지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했다. 제가 세미나 때 이게 좋아진 거냐 나빠진 거냐 그런 질문하죠. 그것을 실제로 주님이 이건 실제로 어떤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이 영을 육으로, 육도 육으로 그렇게는 쉬운데 관념이 실제가 그건 조금 더 어려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치니라.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다, 야, 부모를 떠나서 여자하고 한 몸이 어떻게 한 몸이냐? 여전히 두 몸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실제는 뭐냐?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한 몸이 이룬 걸. 그게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이다. 이렇게 관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여기는 그것을 실제로 말씀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내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에게는 비유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아예 말씀 안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주님이 구약에서 영을 육으로, 육을 육으로, 이걸 관념으로 여기는 걸 실제로 비유로 좀 설명하신 건데,
더 그것을 정확하게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러니까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신학을 정립하냐? 그건 아닌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약의 것을 관념을 실제로 여기다까지는 하셔서 그런데 그것의 실제 신학을 정립해 주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야.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어떻게 이게 한 몸이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우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고 사람에서 나누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의 영적 실제는 뭐냐? 그건 주님은 안 하셨어요. 이해됩니까? 그 영적 실제는 뭐예요? 그 요한복음 3장 5절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이야.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론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론을 정립한 계시해서 기록한 건 사도 요한이야. 그런데 요한이 1, 2, 3설 보거나 계시록을 어딜 봐도 사도 요한은 보혜사 성령의 개념을 전혀 몰라.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어디까지 하셨냐면 숨긴 상태, 실제지 완전히 오픈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오시면 다 완전히 완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다. 그건 다 과정이고 완성은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럼 완성이면 뭐가 완성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신학을 정립해야 창세기 2장 24절에 완성인 거예요. 그건 주님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지금 36절입니까? 35절에 감추인 것을 어떻게 한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뭐요? 드러내다. 이 드러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감추인 것을 완전히 오픈한 것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 근데 이때 쓴 용어는 전혀 그게 아니야. 우선 첫째, 주님께서는 지금 감추인 상태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은 정립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게 해요. 그냥 던져버려. 케루소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주님도 감추인 상태에서 케루소를 하신 거지 감추인 걸 오픈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더 확실하게 해서 드러냈다고 번역된 거의 헬라의 원문은 카타발로입니다. 카타라는 건 뭐냐면 미차. 이게 아래로 발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것의 실제를 비유로 하시고서는 그것의 신학 정립은 아래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 완성으로 알아. 전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본문이 정립하는 거는 감추인 크롭토, 창세보다 감추인 크롭토를 그거를 주님의 공생애 때는 켈루스 하셨어.
신학 정립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다음 달락에도 보시면 알지만은 설명은 집안에서 제자들에게 이중제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만, 공생의 실제 사역은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케로스 한 것을 갖다 발라온 거예요. 어디다 갖다 발랐을까요? 네? 어디다가 밑으로 던져보는 게, 그 밑에서 받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천지 창조는 감춰서 크룹토야. 그럼 그 크룹토를 오픈할 거는 그때부터 예배하신 거야. 누구를? 추수꾼을. 그러니까 계속 감추셨다가 누구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종말의 추수꾼에게.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써 언제야? 왜 지금도 저 크룹토야? 그러면은 추수꾼이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 영원히 안 되는 거지. 이 점을 아셔야 돼. 따라서 감추인 성경을 오픈할, 신학을 오픈으로 정립할 추수꾼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조건이. 몇 가지 정립해. 제일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여야 돼. 그 흔들리는 사람은 그건 자격이 없어.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성경이 절대여야 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근거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 이 둘이 절대의 믿음이 아닌 사람은 안 돼. 근데 그 둘이 절대 믿음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창세부터 감추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성이어야 돼. 분별력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돼. 그게 절대다 이겁니다. 그게 추수꾼의 자격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보존의 목적으로는 이 율신신앙은 암흑시대가 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구약도 암흑시대죠. 왜 암흑시대예요? 문자로만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또 기독교도 교회 암흑시대가 있어. 그걸 복음서 보존하고 그러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신학을 오픈한 사람은 이성적이어야 돼. 르네상스가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이성주의야, 그냥. 전부 이성으로 맞냐, 틀리냐. 그래서 지다론도 그때 전부 그런 거예요. 이건 이성이 절대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단은 이스라엘 지파같이 단에게 복음서가 전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르네상스를 지나서야 그거예요. 추수꾼은 종말이죠. 그래서 종말 휴거 때의 추수꾼에게 오픈하셔. 그게 지난번에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한다. 그 종은 절대로 삼일체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그가 심판을 이방해. 심판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심판이지. 안 그래요? 근데 그 종은 다투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상가할 때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아. 언제까지? 이방하고 심판에 이길 때까지. 이중체를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법할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성경 전체에 일관된 하나님의 논리의 결론이야.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는 것은 7일 창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일에 완성하고 이것은 완전 계시, 완전 계시. 완전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감춘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그래서 과정이 전부 숨겼어. 감추셨어요. 일부러. 근데 감춘 과정을 자꾸 목적으로 하는 게 문제인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과정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이제 과정이면 안 된다. 목적은 뭐예요? 종말의 추수꾼이. 예, 추수꾼에게 여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면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추수꾼의 완전 오픈은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신앙 안에 임바주엘해서 그래서 계시록 22장 29절처럼 어린 양의 신부로 천국 구원을 이루는 그게 창세부터 감추인 것에 하나님의 완전한 설정이요 설계요 완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설정이요 섭리 속에 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감추인 뜻대로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 사고로 하나님과 성령이 절대로의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종말 때 주님과 동행하시다 천국 구원을 이루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귀로부터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